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빈이 찾았어요? 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발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서울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흐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로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저희에게 차고도 넘쳤기에 참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엇보다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잘 증거하여서 전하여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알지만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31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12번을 읽죠. 그렇죠? 매년 12번씩 읽는다면 우리 나이 먹은 수만큼 글을 알고부터 읽었다면 그렇죠? 또 구원받고 난 후부터 그렇게 읽었다면 참으로 이렇게
어느 성경보다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알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현명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현명한 자. 그렇게 잠언을 읽었다면 현명한 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현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있죠. 현명한 자랑 어리석은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뭐 자신은 교만한 게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현명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자로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현명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이에요. 그렇죠?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은 우리가 모두가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준이부터 이렇게 가장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노자매님까지 다 현명한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자와 우매한 자,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즉시 일어나서 다시 현명한 자로서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죠. 그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현명한 사람의 특징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금원 목사님은 현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명한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현명한 자는 첫째, 혼을 이겨온다. 혼을 이겨온다. 그렇죠? 그게 혼을 이겨오는 거, 구원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혼을 이겨오는 현명하다. 현명한 자다. 또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유업으로 받는다. 또 세 번째로 계명들을 받아들인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가 받아들인다. 현명한 자는 또 조언을 듣는다. 오늘 잠언의 이 말씀도 조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언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죠.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현명한 자다. 또 5번째로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지킨다. 자기의 혀. 다 잠언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혼을 이겨온다는 잠언 11장 30절에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은 잠언 3장 35절에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잠언 10장 8절에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다. 잠언 12장 15절에 자기의 혀를 지킨다. 잠언 29장 11절에 현명한 자다. 잠언 29장 11절. 현명한 자는 잠언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그렇죠? 잠언 18장 15절입니다. 지식을 얻는다. 그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지식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지식이요. 잠언 18장 15절. 또 일곱 번째로 그 지식을 전파한다. 잠언 15장 7절에 그 얻은 지식을 전파한다. 여덟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떠난다. 그 악한 길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누구도 우리는 악한 길에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에요. 아, 내가 현명한 자다. 내가 잠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그러한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윗까지 그냥 얼마나 저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 쓰고 다 그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한 자라면 그 뭐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졌기에 현명한 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처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에겐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명한 자가 되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자로서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 닥치는 거 다. 그러나 그들과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뭐 세상살이 닥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대처를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명한 자는 그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시간 내에 해결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해가 지나기 전에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보시기에 어이 문매한 자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주님께서 너는 현명하다 이렇게 그죠? 자신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했어야 주님께서 주신 현명한 자의 특징을 제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잠언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 듣는 자가 그것을 경청하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욱이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잠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주는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뭐 현명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자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남의 잘못만 책망하는 데가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암송하는 여러 군데 말씀 중에서 이 잠언의 이 22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거리 설교 때도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나의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깽가리 같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나와 같이 이렇게 현명한 자가 됐으면 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지고서 참으로 현명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의 이 말씀대로 참으로 이렇게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첫 번째로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재앙의 길에서 지혜의 말씀을, 이 현명한 자가 되면, 현명한 자가 되려면 재앙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말 때 조롱하리니. 세상에는 어때요? 참으로 올 한 해 2024년에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재앙의 일이 있고, 그죠? 세계 각지에서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뉴스는 어떤 뉴스였어요? 참으로 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우리나라에 그게 닥친다면 가장 큰 재앙이 아닐까.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그것보다 큰 재앙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안 되겠으니까 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것을 무효화 시켜가고 탄핵을 지금 시키겠다. 이거 참 우리나라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거기서 그 문제를 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정말 구원받고 이 잠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렇죠? 그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게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우매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앙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순종하느냐, 또 그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또 우리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자녀 위에 부모라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한 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세력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주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면 살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노뱀을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라. 그래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게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래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것을 쳐다봐라 하면 사는 것이에요. 노뱀을.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쳐다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는 안 쳐다봐요. 쳐다봐. 안 쳐다봐요. 왜 불순종이죠? 그냥 부모가 쳐다봐라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권위 있는 내게 권위를 이렇게 있는 게 말하는 분이 쳐다보라 하면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쳐다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그 길이나 그 끝은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이, 그 끝은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렇게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에게 그 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그림판을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서 제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쳐다보지 않아. 나는 싫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돌이키면 쳐다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녀로서 새롭게 감격적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돌이키게 된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오늘 2024년 다 가기 전에 오늘 거기서 돌이켜서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쳐다보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거기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나는 이제 돌이키겠어. 이렇게 하고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산 것처럼 잘못된 길에서 고집스러운 그 길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면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다고 하지만은 실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돌이키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잠언의 현명한 자가 되지 못하고 우매한 자로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욱이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 하다 우매한 자, 내가 우매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것을 여기서 돌이켜서 나는 이제 현명한 자가 되겠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그죠? 재앙을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것 있어요. 그냥 마음만 바꾼 것이죠. 그렇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 거기서 내가 하겠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구속주를 믿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요? 반대길로 가는 것이죠. 반대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내가 군사가 되겠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자신은 전신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입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돌이켰어야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무장이 되고 주님의 군사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문제없어. 그것은 누구라도 교만한 생각인 것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누구라도 교만한 것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저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잘못됐다 하시는 그것에서 저는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가면 모두가 재앙인 것이에요. 돌이켜서 용서를 받고, 그렇죠? 용서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용서. 나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래도 용서해 주질 않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용서하신 것이에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거듭났으면 먼저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아직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것, 또 그 용서라고 하시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키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둘째로 지식을 사랑하며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 지식을 사랑하며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사랑하며 주를 두려워하죠. 그런다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한 자가 되었으면서 주님의 지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싫어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면, 그렇죠?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현명한 자가 될 수 없다. 혼을 가진 인간은 진리를 갈망하게 만들어졌기에 무의식적으로 진리를 찾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그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것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은 성경은 그 끝은 죽음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게 보이는 그 일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듣고 지혜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현명한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현명한 자가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돌이켜서 성장했어야 해서 현명한 자의 그러한 특징들을 가졌어야죠. 그러한 특징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다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또 있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첫 번째, 지혜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에 지혜를 멸시한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잠언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렇죠? 잠언의 말씀, 지혜를 얻게 하죠. 그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 그 잠언 14장 9절에 죄를 비웃어. 그게 뭐 죄를 우습게 하는 거죠. 뭐 죄를 비웃고, 죄? 뭐 죄? 지옥? 나는 죄 없어. 나는 지옥에 안 가. 뭐 그렇죠? 구원도 받지 않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나라를 말아먹을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뭐가 부족한 거야. 이거 그렇죠? 현명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 세 번째, 쓸데없는 남의 일에 참견한다. 잠언 20장 3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 그렇죠? 그렇죠? 쓸데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면 그냥 거기 참여해갖고 가서 하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반은 참 왜 하는지도 모르면 그냥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아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그렇죠? 우라통이 터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참소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참소한다. 잠언 18장 10절에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를 흉내낸다. 잠언 26장 11절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돌이켜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개는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우리 가운데 토한 거 다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지 않고 술 취해서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죠? 토해놓고는 다시 그러면 개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어리석다 이거죠. 여섯 번째로 눈이 땅 끝에 가 있다. 눈이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땅의 것만. 잠언 17장 24절. 그냥 맨 땅의 것만 보여요. 주님께서 제기하시는 말씀이 이 자전거를 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운전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땅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땅에 뭐 이렇게 그래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사람 있는데 이렇게 안 보고 가면 그렇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땅 보고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렸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제 많이 좀 버려야 돼요. 제가 2025년에는 이제 좀 덜 주워오도록 노력할게요. 있는 것 좀 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 좀 버리고 제 눈에는 저기야 두면은 어디에도 써 이렇게 두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위에 탁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땅에 있는 것들만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두어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눈이 성경에 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땅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지체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석구석에 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7번째로 자신을 바로 잡아주는 벌에 재앙한다. 벌에 그 벌 저항한다 이거죠.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맞으라고 하니까 제가 맞겠습니다 하고 저항하지 말고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저항하면 왜 때려요 싫어요 이게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징계 받는 것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누구 징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지만 누구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은 징계도 안 했는데 징계했더라도 제가 받아줄 수 있다 이거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하시는 것이 제가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잠언 17장 10절 말씀입니다. 8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한다. 잠언 28장 16절. 그렇죠?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모든 걸 판단하고 자신이 다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들로 행하는 것이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찌르시는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것에 내가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되어 내 안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화평이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혜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22장 오늘 본문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잠언 1장 22절, 잠언 22장,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숙지하면 잠언 1장 22절 이렇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지. 내가 잠언 22장으로 가서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22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어리석은 자로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불형을 한다면 그를 주님께서 그 대사로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보낸 것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구령을 하거나 거리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랬어. 그러면 하는 거죠. 그죠?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면 얼마든지 순종하는 자녀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세상이 어떻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은 뭐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용기를 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한다면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담대함을 더 점점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은 참으로 중요한 경험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경험.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을 아직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하지 않겠어요. 현명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현명하지 못하다. 현명한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식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현명한 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 누구로부터 당신 현명하네요 그 소리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너는 현명하다. 주님께서 누굴 현명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현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을 실행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현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명한 자가 되려면 내일 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일 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 그것은 현명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그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게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 주님 말씀에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거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 그렇죠? 자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녀를 뒤에 해보려 하니까 염려하고, 그럼 내일의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죠. 생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일을 해서 버는데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는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재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죠, 그렇죠? 이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야, 더 좋은데 주실 것이야 이렇게 했다가도 또 내가 갖고 와서 이거 어떡하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한동안 그냥 저 지하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거미줄이 잔뜩 끼고 그냥 벌레가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그곳에 가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잘 이렇게 가꾸고 거기를 멋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
가장 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만들어 나가야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보고 좋아하는 일가 그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맡겨두지 않았다 그것이죠.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면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처음에 그냥 그렇게 염려 걱정해요. 앞으로 살 일보다 둘이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그것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둘이만 쳐다보다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할지 몰라도 그렇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말씀으로 자라났으면 점점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넘치고 가득 차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로 사랑하게 되는 것.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했음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루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다음에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있다 했었는데 성장했으면 주님 무슨 일이 돼? 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부터 우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부터 우선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 온전해지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그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신중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군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강건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여 혼과 영을 가르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그냥 제독교회 사람 마냥 교회 다녀서 그냥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건강하고 또 잠도 잘 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 문제 없이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행동으로 뭐 커피를 타주고 뭐 하고 뭐 좋은 걸로만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가만히 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싹 웃고 이렇게 욕을 해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로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이시야. 내가 더 좋아. 그죠? 내가 더 좋은 형편에 있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하면 거기 가도 담배 필 수 있어? 거기 가 술 먹을 수 있어? 하늘나라에 술이 있어? 그죠? 그게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제가 담배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 담배각. 암에 걸린다고 여기 암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암이라고, 암 걸린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경고를 해야 돼요. 이거 싫어하죠. 그죠? 담배 피는 사람 엄청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각을 갖고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그냥 담배만 보이지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마음에 bek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찔러 넣어야 돼요. 말씀의 칼로. 너희 우매한 자들아, 말씀의 칼로 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찔려야 그 다음에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 강건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에서 선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죠?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럼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딱 보고 세상의 것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보세요. 그들 서로 그냥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만들려 하는 나라라, 이들이 만들려 하는 나라라, 서로 다 그런 데서는 살 수 없다는 거라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참 비참한 현실이 좌파 대통령이
몇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이 심어놓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건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자리를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이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됐어도 그들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다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좌파들이 가지고서, 예? 우파 대통령이 돼서 뭐 이렇게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돌아가질 않죠.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 바보라고, 뭐 자기네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바보라고 하면 자기가 바보죠. 그렇죠? 다 같이 한 나라이지 뭐 다른 나라예요? 차라리 나라를 나누든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갖고 차라리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울도 반으로 나누고 도도 다 반으로 나누고, 이쪽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 이 동네 살고 우파 사람들 이 동네 살고, 그렇죠? 경기도도 반으로 나누고 전라도도 반으로 나누고. 그럼 어느 동네가 잘 사는지 한 10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지.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살면서 뭐가 그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살면, 그 안에서 뭔가 얻으려다 하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나온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겨서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으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먼저 실행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습관을 들여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한다. 밥을 먹더라도 주님 걸 먼저 한다. 기도하고 먹잖아요.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구하. 그럼 뭐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 먹어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주님 걸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중고등부, 뭘 하든지 주님 걸 나는 먼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제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 합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부하려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노래를 배우려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악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스마트폰을 보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더러운 건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죠?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죠?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그죠?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자 주의 첫날 나와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이렇게 단정된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이렇게 나를 맡겨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기에 무엇이든지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점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선교 주간에 갔는데 그렇게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죠?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봐준 사람이 와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아직 이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 모습하고 같다니, 그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 겉모습은 늙어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속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와서 지옥 얘기만 하고 막 자기네들 뭐 힘들게 하니까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인데 저 매일 죽는다 소리만 저렇게 하고 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죽어도 죽일 수 없는 내 안에 혼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는 나타낸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것을 나는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 속사람 그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죠? 나의 것은 오늘 그냥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이야. 오늘 새 날을 사는 것이야. 오늘 언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 날이야. 이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요번 주간 2024년 거의 마지막 주간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오늘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시작하는 날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야. 그렇죠? 그렇게 소망이 있게, 소망이 넘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현명한 자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내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자예요. 결론적으로 지혜의 소리에 지혜의 말씀에 경청한 자는, 그렇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는 올바른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 말씀을 듣고 경청한 사람, 올바른 지도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올바른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명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순종적인 군사로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건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는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먼저 종교가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도 주님을 섬기는 데서 거기서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이 버렸을 때 미국도 쇠락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중국한테 따라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바른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바른 지도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바른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 미국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이 우리 이소호 목사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그거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참으로 오늘 배운 그러한 말씀으로 먼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렇죠?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우매한 자들에 속해 있는 그런 우매한 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현명한 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현명한 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줘야죠. 그렇죠? 내가 현명한 거리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현명한 자가 되어서 되려면 그렇죠? 과거로부터 현명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은 버리고 그러한 우매한 자의 특징은 버리고 현명한 자의 특징을 가져서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서로 참으로 이렇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뭐 우매한 자가 한 사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고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저의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체 안에 지체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한 우매한 자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현명한 자는 우매한 자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현명한 자로 만들 수 없어요. 우매한 자가 어떻게 현명한 자를 만듭니까? 현명한 자가 우매한 자를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지체들 모두가 현명한 자라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매한 자를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현명한 자 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해서 용서하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현명하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현명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의 용서를 저희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용서받은 자로서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용서 그 누구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현명한 자로서 용서하여서 저희와 같이 그도 현명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